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 성전 벽에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1장 18절 말씀.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20절 땅에서부터 문통으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첫째, 성전 내부는 나무 널판으로 가렸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편백나무로 집을 짓든 천정이나 아니면은 벽들을 나무로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공간에 천정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외전을 성소라고 하고 내전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들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관에 둘러있는 다락 골방은 모두 널판으로 가리워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5절 또 에스겔서 41장 16절에 널판으로 가리웠고 에서 가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목집 한 자를 대다라는 뜻의 샤히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와 비슷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외벽은 돌로 만들어졌으나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내벽은 백향목 널판으로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성전 안을 모두 백향목으로 덧대어 돌이 보이지 않았고 열왕기상 6장 18절 온 전을 금으로 입히고 내소에 속한 단에 전부도 금으로 입혔으며 내외 전 마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 23절 에스겔 성전의 경우에는 성전 건축 재료가 자세히 나오지 않고 나무와 다듬은 돌, 에스겔서 40장 42절 이렇게 그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사용한 곳은 세 군데입니다. 내부 벽에 덧대는 널판 외에 여호와 앞에 상도 나무 제단이었고 에스겔서 41장 22절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었는데 그 나무 디딤판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5절 나무는 새로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시사철 푸르고 수액이 풍부한 푸른 나무 원어로 히브로 크실로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방주에 노아 방주에서 잣나무로 노아 방주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잣나무로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노아 방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의 피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표이고 암호입니다.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또 우리가 예수님은 푸른 나무 또 사시사철 푸르고 수액이 풍부한 푸른 나무의 자신을 비유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또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명기 21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내 대신 처참하게 벌겨벗김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걸머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나무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을 헐고 친히 성소가 되셔서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둘째, 나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성전 내부에 덧대어진 나무 널판에, 여러분 우리도 나무죠. 나무.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둘째, 나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성전 내부에 덧대어진 나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한 종려나무를 하나의 문양처럼 새겼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에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그룹의 두 얼굴 중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입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에서 19절. 사람의 얼굴은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고 또 어린 사자의 얼굴은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9절. 한편 성전문에도 동일하게 그룹과 종려나무 모양을 새겼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5절. 사람의 얼굴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지혜와 명철. 또 어린 사자의 얼굴은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룹의 두 얼굴이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왕을 환영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계시록 7장 9절.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한다. 그래서 승리의 왕을 환영할 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또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었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또 예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로 그러한 것들 예언이 돼 있음과 동시에 그것이 성취되어서 그대로 사셨는데 사람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행위는 무성했지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보라 신랑이라 하는 소리를 듣고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캄캄할 때 끝까지 불을 밝혀서 다시 오시는 신랑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었고. 근데 캄캄해져 가는 그 세상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너무 늦게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래서 지혜와 용기를 얻은 자만이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널판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그룹과 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13절에서 14절. 한편 솔로몬 성전의 내외소 사면벽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또 꽃이 핀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6장 29절. 하지만 에스겔 성전의 벽에는 종려나무와 구름만 새겨져 있었어요. 꽃 형상이 없어요.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종말적인 성전으로 이미 믿음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성전이에요.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성전인데 반드시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믿음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꽃을 새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합니다. 셋째, 문양이 새겨진 나무 널판을 성전 내부에 빠짐없이 골고루 덧대었습니다. 에스겔서 41장 20절에서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 내부를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문은 이미 나무로 된 창살로 막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였으므로 널판으로 다시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6절 닫힌 창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 외의 다른 곳으로 출입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되고 닫힌 성전으로 구속에서 제외된 불신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미련한 5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했지만 문이 닫혔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성도는 환난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열린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마가복음 24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8절, 누가복음 16장 26절. 여러분,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 밑에 노랗게 달려있는 것들은 수천 개의 열매들이에요. 작은 열매들 칩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먼저 피겠죠.
꽃의 모양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많이 한 나무에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수천 개죠. 대추야자 뭐 이런 종려 나무인데 이렇게 열매를 따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추처럼. 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에 그려져 있던 종려나무의 모양과 에스겔 성전에서 그려져 있는 이 종려나무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룹과 종려나무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꽃이 피어 있는 상태의 나무가 그려져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힌 종려나무를 그려놨다는 거죠. 마지막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마지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마지막 성전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고 한쪽은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손, 날개, 발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예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어떤 분들은 마리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의 태양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교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리고 또 목자가 양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도 또 해산의 고통이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러분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근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별은 교회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사자들 땅에 던지게 돼요.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양육해내야 됩니다. 군사를 훈련시켜야 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이 예비하신 곳을 만나야 되겠죠.
각자가. 그래서 마지막 때 목자를 잘 만나서 말씀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의미를 정확하게 표면과 이면을 깨닫고 있어야 되겠죠.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근데 온 천하를 깨는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유혹하고 미혹하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되고 또 성도여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또 비바람이 불 때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네, 맞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 다음에 또 그 유월절을 할 때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과 오직 말씀으로만이 붉은 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금식하시고 난 이에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이건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여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그쵸. 붉은 용도 아무나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의 남은 자손,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을 가진 자와 싸우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기차 소리도 중간에 지나가고 기차도 지나가고 또 이른 새벽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들어가네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